반갑습니다. 클림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상선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저는 오병철 목사님이랑 청년 시절을 좀 같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되시기 전이셨는데 찬양 인도하셨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셨고 찬양 인도할 때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는 때가 있었어요. 찬양하고 찬양 인도 사이에 말씀을 좀 잠깐씩 나누실 때 제가 그 말씀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목회자가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귀한 목사님 되셔서 또 귀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이 젊은이들 가정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코딩 학원을 좀 빌려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원 건물이에요. 학원 건물 아주 통유리로 된 아주 멋진 건물이 이제 저희를 빌려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조금 강대상이 있고 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희 예배 드리듯이 PPT 띄워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좀 은혜를 좀 누리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한 오늘 말씀은요, 제자로 동행이라는 제목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저희 젊은 날의 어떤 가슴 뜨거운 비전으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뜨겁기만 하고 지식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지상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명령인 줄 알았어요. 이 땅 살면서 그 지상이 땅 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하면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몰랐고 또 이 구절에서 그 가슴만 뜨거워서 예수님의 제자 하면 좀 비장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제자 삼고 막 열심히 그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 하면요. 제가 훈련을 했던 사람들 중에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독하게. 별명이 쌍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안 하면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막 그 자리에서 큐티하고 기도 다 할 때까지 시키고 막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시키고 제가 막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껴도 막 느껴야 돼. 집에 가려면. 막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막 10명에서 제자 훈련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둘 정도 남았어요. 자매 둘이가 남았는데 아주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특공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이 이 두 자매를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아주 독했고 그 사람들도 아주 독했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를 가면서 69절 성경을 암송하고 집에 오면서 또 69절 성경을 암송하는 정말 훌륭한 자매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전도 기계, 헌금 기계, 말씀 기계, 헌신 기계, 기도 기계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랑 늘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늘 갈등이 있고 이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 기계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이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 뭐 제자가 되는 거 이거 좀 아닌가 보다. 이건 좀 잘못됐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온 어떤 교회는 막 그 인분을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인분을 먹이고 뭐 폐가에 가서 막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시킨다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훈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그런 이 제자 훈련의 방식을 제가 잘못 배웠던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로 변화되죠.
훈련이란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이죠.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돼요. 은혜로 변화되고 훈련이란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훈련해, 순종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보다는 막 훈련을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좀 비장하게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날 헌신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제목대로 동행하는 거죠.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지 뭔가 좀 비장한 각오로 뭔가를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제가 국제 제자 훈련이라는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 의탁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인격적 의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마가복음 13장 14절인데요. 3장 13절 14절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와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 결혼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의 돈이 좋습니다라든지 당신의 직업 때문에 당신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행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행복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이 좋은 거죠. 그 인격과 인격을 누리는 것이 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어떤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 의탁, 전적 의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의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인격적 의탁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자기 성취가 아니죠.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먹지 않아서 그 예전에는 저한테 이제 뭐 식사할 때 연애할 때는 저한테 이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막 살쪘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저희 애가 잘 안 먹을 때가 많죠. 애기들 잘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애가 뭐를 맛있게 잘 먹으면 그걸 애가 잘 안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가 먹던 거를 이제 애한테 다 줬습니다. 그럼 애가 이제 열심히 먹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먹을 거를 빼앗아가는 아이라고 화내는 부모가 잘 없죠. 그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아이가 좀 잘하는 아이가 더 잘 먹으면 좋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잘 먹을 때 애 빨리 주라고 막 그래. 내 것까지 막 주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깝지가 않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것이 뭐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뭐죠?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의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딱 개척을 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꿈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되게 해주세요. 제자 훈련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건강해져요. 그럼 첫 번째, 나를 자꾸 이제 비난했어요. 그래, 나는 개척이 아니었어. 너 같은 사람이 개척해서는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죠. 자기를 비판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바뀌지 않다니.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죠. 세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두려웠어요. 뭐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든지 막 그럴 때 막 두렵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또 외부적인 환경을 위해서 두렵게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비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외부적인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사랑에 두면 내가 좀 목회가 좀 잘 안 돼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참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려고 할 때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를 좀 구분하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거를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 자식이 나한테 실망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삶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적인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비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그렇게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 성경에 보면 레아가 나오죠. 라헬과 레아가 나올 때 레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루벤을 낳죠. 루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줄 것이다 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레위를 낳죠. 연합.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됐어. 그 남편이 우상이었죠.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로맨스와 사랑이 없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유다를 낳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이름이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를 기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나를 기쁘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종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인 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리디모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디모 교회가 뉴욕에 개척을 하고 우리는 뉴욕에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왜? 교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뉴욕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뉴욕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대부분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를 알아보면 돼요.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우리가 막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밑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확 화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화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 화면 모니터가 있어서 머리에 24시간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생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시기하는지,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질투하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분노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막힐 때 화가 확 나잖아요. 왜 화가 나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그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그 차가 막히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인내심을 길러주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돈으로 섬기는 거, 돈으로 도와주는 게 공평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좀 받아주는 게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책들을 보면 성격이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아예 관심을 끊어버려라, 그런 책들이 많아요. 내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내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나쁜 그 사람보다 우리가 성격이 조금 좋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제가 지금 이 목사가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막 부자는 아니셨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성격과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할렘과 어딘가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술집 여자였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생각합시다. 매일 내가 맞으면서 그런 술집 옆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았다면 저의 성격은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달랐겠죠. 그러면 그런 성격이 아닌 지금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비 리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많은 퍼센테이지 80% 이상은 그 부모의 그 돈, 부모의 재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비 리그를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SAT 같은 점수가 높으려면 어릴 적부터 고액 과외를 쭉 하면 점수가 높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좋지 못한 직장에 나와서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80%, 상위 20%가 이 80%의 아이비리그를 차지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혜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마이클 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없는 섭리론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그가 좀 힘든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좀 내가 그보다 성격이 조금 좋다면 그것을 좀 안아주고 받아주고 좀 그것이 더 공평하지 않냐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라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 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은 이 비와 하나님은 태양을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내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인내는 오래 참을 때 인내가 자라죠. 용기는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용기가 자랍니다. 하나님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그렇다고 인내가 당장 있는 게 아니죠. 인내라는 거 오래 참아야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충분히 받을 때.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감독자, 교회의 리더십, 누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다 뒤에 나옵니다. 가정생활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식들과 관계가 좋으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계죠.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람들을 품는 그 은혜의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뭐 대인관계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대인관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종,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제가 이 부부싸움 하면 우리 그 청년들 상담할 때가 많은데 뭐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부부싸움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치약을 뭐 중간부터 짜든지 뭐 끝부터 짜든지 그게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죄는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아주 그 몸이 약해서 냄새에 좀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피부도 약하고 그래서 아주 좀 여러 가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티슈가 3개가 있어요. 아주 4겹짜리 미용 티슈가 있고 3겹짜리 티슈 크리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벌레가 한번 지나가는데 신혼 때 벌레를 제가 이렇게 탁 잡았는데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4겹짜리 미용 티슈 그걸로 벌레 잡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 지나가는데 그 용도가 무슨 상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쓰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제가 늘 혼납니다. 이게 4겹인지 3겹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죠. 모든 부부싸움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하는데, 결혼 서약할 때 그 공부, 이제 결혼 예비학교 공부하면서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서약서 쓸 때 서약서가 뭐 한 가지예요. 주로 이제 쓰는 이 포맷은 비슷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때 사랑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살아가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좀 돈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듯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하나가 바뀐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은 사람을 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좀 힘든 사람,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섬기는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시대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향한 그 희생,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한 목사님 평신도 깨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 전 생활의 영역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생활의 영역에서 고백하도록, 전 생활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할 게 필요하죠. 제가 아는 분은 그 형님이 이제 CCC 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계속 동생한테 전했어요. 동생이 너무
싫어했어, 그거를. 그래도 계속 사형리를 좀 전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동생이 그걸 다 외워버렸어. 사형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하도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다가 누가 전도하러 오면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하러 오면, 이거 보고 아십니까? 저는 안 보고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놀래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뻘거벗고 목욕탕을 가면서 이제 그 탕 안에 발을 이렇게 탁 했는데 물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서 뜨거워!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사형리에 있는 그 브릿지에 있는 그 말씀 생각났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싹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기가 다 외웠으니까 성경 구절이 막 생각나겠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뻘거벗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붙들고 탕 안에 발을 좀 집어넣어 보라고. 뜨겁지. 그러면서 사형리를 막 전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죠. 우리가 전해야 될 영역은 우리의 삶이죠. 삶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냐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이 희생하는 모습이 잘 없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다니면 안 됐어요. 교회 다니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느냐?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는데요.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상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일반 신자들, 훈련된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선교 사명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설교보다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비공식적 대화를 했는데 그의 삶과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삶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누나가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신혼 때 그 빌라에 살았어요. 근데 빌라 앞에 누가 이제 술을 먹고 똥을 놓나 봐요. 그 이제 그 앞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다 사람들이 아주 이제 그 코를 막고 자 그렇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저녁에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 똥을 치우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누나가 들어왔어요. 그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그 사람 건가? 아니면 그 집 건가? 그래서 치우는 건가? 그러면 너무 늦게 치워서 화가 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집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치우는 거면 그건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여자 미쳤다. 그 여자 미쳤다.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랑 친구가 됐어요. 이제 바로 옆집이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단 교회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2단이고 1단이고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거기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의 그 고무장갑 끼고 그것을 치운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근데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분도 젊은 그 교수가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아주 젊은 인재였는데 아주 이제 돈 많은 집 그 사장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좋았습니다.
둘 다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둘 다 아주 똑똑해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너무 행복한 남 부럽지 않는 다 부러움이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선남 선녀들이죠. 돈 많지, 똑똑하죠, 인물 좋죠, 집안 좋죠.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약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때문에 계속 부부싸움이 막 있었대요. 부부싸움이 막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집안이 잘못돼, 너네 집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집안 싸움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막 집안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별거 상태가 되고 그 남편은 이제 교수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주석했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순장님, 교회 이제 소그룹 리더가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 집에 갔더니 처음에 갔더니 아들, 딸들이 와서 막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자기보다 직업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 것 같은 이 형님이, 우리 그 교회 형님이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더 있다, 소개해 줄 사람이. 우리 집에 공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여니까 중증인 장애가 가진 자기 딸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언니, 오빠가 막 박수를 치고 온 가족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는 이 벽이 다 액자더래요. 벽이 다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왜 이렇게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애를 가진 딸이 앨범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진 보는 거. 근데 사진은 혼자 볼 수 없으니까 그 벽에다가 다 사진으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된 거,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내 인생의 저주가 이 집에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순장님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아내와도 화해하고 우리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 의탁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종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소외되었던 성격이 조금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인격적 의탁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종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사람들의 은혜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클레임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